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도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다같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늘 그렇듯이 쌍방의 의무가 나타나죠.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본인의 의무부터 말씀하십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상대 의무를 논하기보다 내 의무 먼저. 내가 헌신할 목, 내가 사랑할 목, 내가 포기해야 될 목부터 말하는 거.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에 굉장히 소중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의무 혹은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그들이 자유하게 거주할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해 줄 것이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다른 수속 절차 없네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 편에서의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주의와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여러 우상이 있을 텐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변에 우상들이 보이면 그거 다 찍어서 마을 경내에서 그런 거 없이 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교도의 자식들과 혼인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이교 사상이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이죠. 10대들의 우상을 아이돌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돌.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유사 단어 몇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sin, crime, guilt, pride. 다 죄를 나타내는 영어 유사 단어들입니다. 가운데 스펠링이 다 I입니다. 공교롭게도. 참 재밌는 나열입니다. I. 죄의 중심에는 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죄는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무관한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죄는 불순종이죠. 왜 불순종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순종하는 겁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우상입니까? 내가 우상입니다. 인격의 최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하신다. 이것이 인격의 최정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최후의 전쟁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그 우상됨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제각각의 눈에 띄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다 우리 탐욕의 투영이 우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의무가 있는데 의식적 법규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교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 말씀합니다. 다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 핵심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늘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크기는 약화되고 참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나를 쳐 죽여야지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우상은 자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절기는 곧 잔치입니다. 부활절 축제, 또 성탄 축하 잔치, 추수감사 잔치, 다 잔치입니다. 주일도 여러분 잔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절기는 예배는 흥겨움이 넘칩니다. 흥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 바깥 세상에서나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그럽니까? 교회가 고리타분합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교회를 떠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이 지난 2년간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만남이 단절되고는 우린 세상이 참 재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2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흥겨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기억을 이렇게 할 뿐이에요. 아마 2004년 아니면 5년 정도?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후 얼마쯤 지나서였습니다.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봉투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만남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남전도회나 축구팀에서 만나는 집사님들과의 격없는 그리고 계산되지 않은 그 만남에 아마 집사님이 굉장히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훈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분은 지하 예배당 시절에 그러니까 20여 년 전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부인 따라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얼마 지나서 영월로 교인들이 MT를 갔습니다. 따라오면서 그분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모이는데 술도 없이 어떻게 그 긴긴 밤을 보내나, 이것이 그분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는 과거에 예수 몰랐을 때 세상에서 놀던 그 재미들이 너무 유치해서 더 이상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룩한 즐거움, 절기가 주는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느껴지는 그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적 삶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몹시 어색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런 재미에 발을 조금이라도 담그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유치하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단지 육체만 자극할 뿐이고 굉장히 즐거움의 시간이 짧습니다. 순간적입니다. 밤새 그렇게 좋다고 마신 술이 그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를 깨잖아요. 육체만 자극할 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는 영혼까지 만족시키니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의 잔치를 늘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진행하다 보면 부흥회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다 지나가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지 긴장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3일 지났다, 더 했으면 좋겠다, 보통은 그런 반응입니다. 청년들 수련회 하도록 할 때 길어봐야 그 기간이 3박 4일이었지만 어느 해인가부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3박 4일은 짧다, 최소한 4박 5일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5박 6일을 하든지. 그랬을 때 다들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휴가는 어떡하라고, 휴가를 어떻게 확보하나. 그렇게 길게 수련회 하면 다들 참석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니까 내년엔 최소한 일주일은 합시다, 그런 반응이 늘 나타나곤 했습니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 맞아요? 예, 맞아요. 언젠가 교회 학교에서 금식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들. 그때 선생님들이 적극 반대했죠. 누가 오겠냐고. 수련회 자체도 애들이 안 오려고 하는데, 아니 밥을 굶기는데 누가 수련회를 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원장 장로님에게 아이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냐고.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서 이 거룩한 잔치를 뺏어간다는 점이죠. 아니요, 뺏어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 정확합시다. 그리고 정직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나 성경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진행해도 2박 3일이 고작입니다. 아니면 저녁에만 모여서 잠깐 하고 흩어지는 이런 수련회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반대해서 수련회를 못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왜 자꾸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것이냐. 그 아이들이 그럼 교회 안 오면 뭐 하는데요? 어디에 붙잡히는데? 교회와 예배에 말씀에 붙잡히는 게 축복이지. 그 안 하면 그 아이들 다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심령 부흥회 대신 저녁 신앙 강좌로 대체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침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우선적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대적 환경이 판단의 기준이 됐을 뿐입니다. 아마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다 내준 겁니다. 가져가라고. 상식이란 이름, 이웃과의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는 그런 이름들, 그런 명분들이죠. 그리고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 그런 것들로 빚어진 참극입니다. 더 높은 가치의 헌신, 희생, 수고, 좁은 길,
이런 것은 포기한 지가 오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답이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우상이 이 정해져 있는 길을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간다고 해봅시다.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의무, 그 길을 간다고 해봅시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자명하니까 그 길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갈 겁니까?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매우 풍족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풍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까? 재정은 부족합니까? 아니면 재능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남아도옵니다. 체력들도 남아도옵니다. 체격도 남아도옵니다. 우습게도 체지방들도 남아도옵니다. 생활 수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쁠 이유가 없는 일들에 낭비하고 살아가니까 바쁠 뿐입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도는 잉여 자원들을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감각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영성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는 육체와 싸워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겠지요. 육체는 성령과 거스리니까. 그러므로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니까 영적인 실력을 얼마나 갈고 닦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승리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절기마다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언약 백성됨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 스스로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앞서서 땀과 눈물 흘려가면서 많이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가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위로와 권면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고 그래가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2주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롭죠? 거기에 은혜롭기까지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실하십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의 섭리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논 없이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 권사님과 한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돼서 세상이 다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권사님, 그걸 왜 권사님 혼자 결정합니까? 그런 거 있을 때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합니까? 왜 당신 혼자 결정합니까? 신앙생활, 권사님의 신앙의 생명, 담임 목사가 그거 책임지는 건데 그걸 왜 스스로 결정합니까?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절기는 어떻게 지킬까요? 명령입니다. 명령 꼭 지켜야 됩니다. 선악과 명령을 아담이 가볍게 생각했죠. 그러다 실패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18절을 보시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룩과 성결에 힘쓰라는 거죠. 혹 분주한 일상 중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세속적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털어내고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묵은 찌꺼기들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자질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첫 번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자신을 잘 살피는 것.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혹이라도 걸림이 없는가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살펴서. 세 번째, 19절 말씀을 보시면 첫 것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첫 것, 첫 새끼, 장자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습니다. 그 첫 것은 힘의 시작이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물 중에 첫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의 정성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첫 시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것, 가장 소중한 것, 11조 문제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각 가정에서도 어린이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애들부터 주는 거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 첫 것. 아이들이 결코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다. 각 가정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인 집사님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웃지만 말고 아멘을 하라고요. 아멘을. 20절에 빈손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것이 아니면 그거는 빈손이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뭔가를 갖춰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거절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본인이 분노하는지요? 내 심장이 아니면 그건 소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절기는 어떻게 지킵니까? 밭 갈 때 그리고 거두어야 될 때 결정적인 시간들이죠.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농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 농사도 다 때가 있는 거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는. 이때일지라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중요한 때도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이 중요한 때. 그런데 이 중요한 때, 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밀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밭 갈고 거둘 때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1년 중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바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해. 그 바쁜다는 것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하라.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잘 배워가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나와라. 대표성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합니다. 영적 생활에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모든 남자 성도 여러분, 영성 있는 남편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영력 있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남성들의 가슴에 아내와 자녀들이, 양 어깨에 아내와 자녀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새인교회 남자 성도들이여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잔치합니까? 생활의 모든 염려는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절기를 지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걱정들이 많지요.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거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 마음 중심을 바치기 시작할 때 내가 이미 쫓아낼 것 쫓아내고 지경 확보할 거 다 확보했어. 확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확보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까지도 해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서 10배, 100배, 1000배 번성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번씩 최소한 이스라엘 구약 3대 절기는 한 주간씩 절기가 진행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처를 떠납니다. 이동하는 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산업을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아멘들을 까먹으셨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꼭 사인을 줘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그때 딱 아멘하고 끝이야.
아무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부흥회는 열흘씩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에다가 쌀 지고 또 머리에 솥단지 이고 예배당 마당에서 밥 해먹어가면서 열흘씩 집회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하루 8시간씩 일주일간 기도회를 할 때 당구동 예배당 시절입니다. 성도들이 도시락 싸와서 오전 예배 마치고 도시락 서로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고 또 오후 2시 집회 들어가고 그때 추억을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참 은혜로웠다, 재밌었다. 어느 집사님은 생업 때문에 그 집회를 참석 못하니까 구역 성도들 먹거리를 대신 싸서 보내주고 그런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과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죠.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마음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우리 세인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그래서 늘 자랑스럽습니다. 흔들림이 없잖아, 이 청년들이. 그 품 안에서 함께 자라나온 우리 청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